즐거운 나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띵동! 안녕하세요. 행복한 전유실 코치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방송 일을 할 때 너무나 힘이 나고 열정이 생기는데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장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면 뭐 단지 돈을 버는 곳? 아니면 정말 부름받은 나의 일터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크리스찬들에게 일터는 일반 사람들하고는 조금은 다른 사명과 또 비전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직장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들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특별히 즐거운 나의 집에서는요, 새해를 맞아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직장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 와, 직장이 천국이다. 가슴이 너무나 설레이는데요. 오늘 직장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 비결 함께 여러분들과 화끈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옆에만 쓰면 저는 작아집니다. 이분의 사역지는 드라마 현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는 미스 탤런트 이시은 자매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너무 이쁘십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예,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한 건 하나님이 제가 이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또 드라마에서 쓰임받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 드라마 현장을 저의 사역지 삼아 열심히 하려고, 저도 이제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더 많이 배워가고 싶습니다. 이쁘신데 또 성령 충만까지. 그 열정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자, 저는 이분이 오신다는 말에 정말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얼마나 어젯밤에 잠을 설쳤는지 모릅니다. 이분 정말 직장 사역에 대한 그 비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실 분이십니다. 직장사역연합 대표로 계신 방성기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쩜 이렇게 인상이 따뜻하면서도 그냥 포근하세요. 할아버지가 돼서 그런 말. 네, 목사님과 함께 할 시간이 너무나 기대되는데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일터는 선교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시은 자매님 드라마 찍을 때 치열하실 것 같은데 그 현장 가운데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 이 연예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입견들도 좀 많이 하시고 제가 또 드라마를 참 재밌는 드라마를 찍다 보니까 저희 드라마에 이제 뭐 불륜이나 이혼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 여자도 교회 다녀? 그래서 놀래시는 거예요. 저렇게 불륜을 저지르는데 교회를 다녀? 이러고.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불륜 현장에 있을 여자가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혼돈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물론 그런 선입견도 무섭지만, 근데 그 요즘 연예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이제 좀 경건하게 하고, 사실은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연예인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예인들이 먼저 좀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참여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은자매님이 너무나 솔직한 고백을 정말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정말 고민돼요. 나에게 있어서 이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성경에 있어서는 과연 일에 대한 것을 어떻게 또 표현해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세상에서는 그냥 일하면은 밥벌이라고 표현하죠. 돈 벌기 위해서. 물론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서 복을 주시면서 하신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요거를 요약하면은 첫 번째 명령은 애나라. 두 번째 명령은 일하라. 이거예요. 근데 다른 피조물들한테는 애나라 얘기까지밖에 안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까지만 해요. 근데 사람에게만 일하라 명령을 주시죠. 그래서 사실 성경 창세기에서 보면은 일하는 것은 사람을 다른 피조물하고 구별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특권이고 사람으로서의 특권이고 또 큰 축복이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도 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을 우리가 굉장히 이제 힘들게 느끼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사람에게 특별히 주신 특권이고 축복이다. 이게 아마 제일 먼저 우리가 일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요.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정말 일하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예, 특권이다. 특권이다. 네. 예. 지사님 우리 특권입니다. 네. 일하는 게 어쩔 땐 정말 행복하죠. 네. 일이 없었으면 굉장히 무능력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이게 특권이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네. 다르게 반응을 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어렵게 모셨으니만큼 정말 방성희 목사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메시지를 저희가 다 정말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장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특별히 차트로 친절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 첫 번째 볼까요? 직장 생활의 근거는 하나님이다. 아, 그럼 이 말 뜻은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교회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네. 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죠. 그런데 그 예배당을 떠나서 직장에 가게 되면은 여기는 하나님하고 무관한 곳이라고 뭐 확신까지는 안 하더라도 대충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곳. 그런데 사실 직장 생활 그곳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직장 생활의 근거가 하나님이다. 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찔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맞아요.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 있을 때는 왠지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실 것 같고 월요일부터 직장에 나가면 하나님 딴 데로 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예배당 나오면서 하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네, 맞아요. 예,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야. 그렇게 의식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저는 사실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네. 믿지 않는 분들하고 섞여야 하잖아요. 네, 사실 믿지 않는 분들하고 그 믿음 생활하는 사람인 크리스찬으로서의 행동이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믿지 않는 분들 그치. 앞에서. 아니 그 궁금해요. 네. 신자매님은 이렇게 드라마 뭐 현장 가운데 네. 어떤 계기로 뭐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어요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하시는 예, 스타일인가요? 그거는 당연히 저희 이제 회식 자리 가면 선배님들이나 그렇지. 맞아. 이렇게 맞아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술을 권하십니다. 그러니까 선배 연기자 정도만 돼도 제가 어느 정도는 거절을 하겠는데 이제 선생님급 연기자님들이 이렇게 그리고 감독님들이 권하시면 저 때문에 괜히 이제 분위기 망칠까봐 그리고 분위기 제가 안 마신다고 하고 크리스찬입니다 하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막 까불지 말고 마셔 이러면서 주실 때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받기는 받는데 이제 살짝 여기 대고 띄고 뭐 요 정도는 합니다. 근데 거기서 강력하게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사실 제가 이제 중견 탤런트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좀 되는데 사실 신인 때는 거의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참 어떻게 보면 목사님 뭐 신하님도 그게, 얘기해 주셨지만 직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관점대로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가나안 그 호렙산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근데 사실 그거 거룩해 보이는 데가 하나도 아닙니다. 그냥 땅바닥이에요. 근데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면은 예배당뿐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그렇죠. 또 직장도 그렇고 우리가 거하는 뭐 물건 사러 가는 쇼핑 센터도 그렇고 어디든지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신 곳이라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곳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 그러면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직장에서 하는 일은
심지어는 세상 일이라고까지 말하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인데 그 일을 사람한테 맡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런 의식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인데 나한테 위임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면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정말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저는 가장 중요한 그 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물론 하는 일이 불의한 일일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구절을 다시 보게 되나요? 직장 생활의 근거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네요. 내 직장 생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한번 그렇죠. 점검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직장연합 대표 우리 방성희 목사님 모시고 직장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과 우리의 가치를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 두 번째입니다. 직업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와, 이거 네. 공감되는데요, 윤자매님? 그렇죠. 저도 때로는 네. 제가 목사님 개그맨 출신입니다. 네. 탤런트로 하셨죠? 네. 둘 다 하실 것 같은데. 아유, 할렐루야.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정말 그 개그맨으로 데뷔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욕심도 생기고 그리고 막 시기도 하게 되고 왠지 그 세상의 명예를 내가 가져야만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쫓아 보니까 저를 부르신 첫 마음은 다 사라지고 나 스타가 돼야 돼. 나 돈을 벌어야 돼. 그때 제가 제 자신을 정말 보게 됐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신자매님 어떠셨어요? 저희 연예인들이 처음에 신인으로 데뷔해서 누가 이제 조금 동기들이라도 잘 나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경쟁을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일만 보이고 그 일에 집착하게 되고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좀 더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가고 싶고 무슨 편법을 쟤는 도대체 어떤 뭔가 이유로, 있어 쟤는 이유로 저렇게 잘 나가는 걸까? 제 사장님 딸이야 쟤. 그러게 엄마가 집이 잘 사나?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 계신데도 제 든든한 백은 하나님인데 그거를 그렇죠. 망각하고 세상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십계명을 통해서도 나 외에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참 직장이 우상이 된다면 참 하나님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즐거운 나의 집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연들을 또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시은자매님께서 사연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 정말이지 안타까운 마음에 몇 자 적어봅니다. 제 남자친구는 소위 잘 나가는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한 후에 어렵게 취업을 한 거라 남자친구에게 그 직장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는 잘 알겠지만 그래도 요즘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취업을 하기 전에는 취업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늘 기도하고 고백하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일에 너무 빠져서 야근은 물론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거든요. 저를 만나도 항상 일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 이야기에만 눈이 반짝거리는 것이 정말이지 그 사람 머릿속엔 온통 회사 일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데이트나 교회 생활보다 늘 일이 우선인 그 사람. 어쩌면 좋을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안 되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먼저 첫 번째 얘기했듯이 우리가 직장 일을 그 일도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 일이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주님께 하듯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 일이
주님이 돼버리면은 안 되죠. 이게 굉장히 이제 네, 네.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바쁠 때가 있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일에 빠져버리는 거. 흔히 우리 사회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 중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일 중독이라는 단어 쓴 거는 이거 알코올 중독처럼 오. 중독이 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바로 일 우상이 되는 셈이죠. 네. 이제 우상이 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나님보다도 중요하게 만들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거는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심각하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편지 사연에도 있지만 취업하기 전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하나님 네. 나라에 정말 빛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다가도 막상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 인간이 좀 간사해요. 네, 그거는 간사해. 뭐다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다가도. 저도 사실은 그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단막극이다 보니까 일주일을 풀로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일주일을 거기다 이제 주인공을 맡으면 제가 안 나오는 씬이 없어서 그러지. 예, 맞아. 뭐 새벽 1-2시에 끝나고 또 5시에 또 준비해서 나가야 되고 이런 그렇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잠도 거의 못 자고 하다 보니까 근데 또 거기는 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열심히 그럼요. 예, 열심히 해서 이 드라마로 좋은 성과를 보고 싶은 그런 생각에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 당연히 줄고요. 그 매일 하던 큐티도 못 하고 그렇게 나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하면서 말씀을 매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매일 큐티 생활하고 그렇죠. 기도 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일에 빠져서 그걸 등한시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 목사님 이 사연 보내주신 뭐 이 교제하고 계신 분 같은데 이 형제는 어쨌든 자기가 그 예, 좀 좀 돌아오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분의 경우 그것이 신앙적인 문제라는 의식을 좀 하게 하고 네. 그러나 상황적으로 그것을 그걸 정죄하거나 할 수 있는 그렇죠. 형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본인이 이게 신앙적인 문제로 보고 조금 정도가 심하다. 이 일 중독이라든가 일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정도가 지나친 것을 의미하니까 네. 내가 조금 지나치다라는 의식을 하게 될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자기 부인의 결단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죠. 네. 예. 왜냐하면 온천하를 놓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영혼을 잃으면 그럼요.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교회 다니기 위해서는 직장생활 때려쳐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네. 성실하게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이건 조금 내가 도를 지나친 것 같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이것은 심각하다라고 느낀다면은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결정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네.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사인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옆에 있는 또 예. 여자친구분이 이런 편지도 그러죠. 예. 또 보내고 격려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잘 잊고 삽니다. 네, 때때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 자, 세 번째 볼까요?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되게 붙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의미죠? 네. 글쎄 이 직장 속에서 원래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좀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섞어서 욕을 한다던가 막 그런 의미일 텐데 그러나 이것을 우리 직장의 삶에 적용한다면은 결국 크리스찬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네. 하나님이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깎이는 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더럽혀지는 거, 이게 사실은 크리스찬들에게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내 크리스찬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띄워지도록,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세 번째 비결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요.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 직장 가운데 우리를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상사에게 얼마나 공경을 피하는지, 그리고 그런 순간순간 정말 저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그렇죠. 예. 그리고 스스로가 크리스찬인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좀 몰아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저 사람도 부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우리가 항상 떼어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떤 분은 식기도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내가 크리스찬인 걸 이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한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내가 식기도라면은 다른 사람이 내가 크리스찬인지 알지 않겠냐. 네. 그러다가 내가 실수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냐. 오. 그래서 아예 티를 안 낸다. 그것도 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참 말이 안 되는데 되는 것 같아. 이거네요.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지 마라 이거네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이거 말 되냐 그랬더니 그냥 내 영광 생각지 말고 기도하고 밥 먹으라 그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티를 내긴 내야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항상 의식을 할 필요가 있죠.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 있지. 그분들 얘기는 내가 그러고 나면 사는데 좀 불편하다. 근데 크리스찬은 세상 사는데 그런 정도의 불편은 감수하는 게 아멘. 크리스찬의 의무이자 또 어떤 의미에서 특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다니엘의 얘기인데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아멘. 저는 그 말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나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찬양하겠다. 와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네. 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은 방선기의 하나님은 찬양하겠다. 와우.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너도 교회 다녀? 얘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은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경우죠. 네, 그렇군요. 아니 네. 너도 교회 다녀? 이야 정말 한심하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아유 난 좀 네, 생각해봐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네. 믿으려도 너 때문에 못 믿겠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이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직장에 생활하면서 교회에서와는 또 다른 교회에서도 물론 실수하면 안 되겠지만 교회에서는 오히려 같은 크리스찬이니까 네. 그래도 근데 바깥에서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편지다.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비결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목사님은 뭐 이런 직장인들을 위한 사역을 많이 하시니까요. 특별히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 대학 청년 때까지 막 이렇게 순수한 신앙을 막 이렇게 하다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가 직장 생활 딱 들어가면 어느 시기에 굉장히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시점들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 어떻게 보면은 피할 수 없는 건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청년들한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이렇게 예고해주고 준비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흔히 말하는 대로 경건에 대한 얘기만 쭉 하다가 막상 현장에 나와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잘 준비시키고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또 생각하는 것과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은 또 맞아요. 리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보고 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을 우리 시은자매님의 하나님을 전효실의 하나님 그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부정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통해서밖에는 볼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대로 하나님하고 직결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아유, 뜨끔합니다.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장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 우리 방성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직장 일로부터 안식을 누려야 된다. 와, 이 말씀은
직장에서 쉬라는 말씀을 하지 마고요. 그렇죠. 예.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네. 희한하게도 마지막에 쉬라는 명령을 줍니다. 네. 근데 사실 하나님은 뭐 그렇게 힘든 일 하신 것도 없으세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뭐 그렇게 나보고 하려도 별로 힘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꼭 쉴 필요가 없는데도 쉬시고 그다음에 사람들 보고 쉬라고 했다라는 거. 저는 이거는 일하는 것이 사명인 만큼 네. 쉬는 것도 크리스천에게서는 사명이라는 거죠. 네. 일하는 것이 사명인 만큼 네. 쉬는 것이. 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네. 위임을 맡아서 일하듯이 그러나 내가 일 안 한다고 하나님이 일 못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신앙이고 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 균형이네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얘기죠. 네. 이거. 근데 여기서 잘못 들으면 막 이렇게 놀러 다녀라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여행 뭐 여행과 놀러 다니는 거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글쎄요 일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막 며칠씩 여행도 좀 다니고. 저는 여행도 쉼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진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거 보면은 여행하고 돌아오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아, 좀 가서 쉬어야지. 그거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쉬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여행이 또 하나의 일이 돼 버리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하는 것도 또 다른 일이 되면 곤란하고 저는 교회에서의 봉사도 또 다른 일이 돼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교회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의 예배나 교회 봉사는 사실은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 맞습니다.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구별되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주의를 지킨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한국 사람들만큼 이렇게 자나깨나 새벽이나 밤이나 일을 네. 지독하게 하는 사람들은 없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일어서야 되는 시점이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때로는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일을 할 때는 평안한데 일을 놓기만 하면 불안하고 네, 뭐 그거는 두렵고. 그거는 병입니다. 아까 네. 뭐 일중독과 관계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건 사실은 근데 사실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쉬라고 쉬는 게 좋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쉬어라. 쉬어. 근데 제대로 쉬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제대로 예. 쉬어야지. 밤새 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 때 자고. 예. 정말 여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경험할 수 있고 정말 책을 통해서도 그렇죠. 네. 하나님이 또 다른 또 안식과 쉼을 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좀 인색하지 않나.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는 게으르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쉬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인데 그런 어떤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직장으로부터 안식을 누려야 한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혹사시키는 분이 아니시라 그거 정말 좋은 얘기죠. 쉼도 주시고 여유도 주시고 충전도 시켜주시는 분이시죠. 네. 우리 스스로가 좀 누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장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 5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중요한 말씀이네요. 직장에서 권위를 인정하라. 우리 시인자매님 이게 잘 되세요? 저는 사실 처음에 개그맨 데뷔하고 전 힘들었거든요. 선배님들을 존경은 해야겠는데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는데 내가 그 부분을 잘 못 깨달았다라고 생각된 적이 있어요. 신자매 어떠셨어요?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안 믿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자, 이제 거기 가면, 그러니까 그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그 돼지머리 때. 네.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뭐 이렇게 10,000원짜리 돈 꽂고 그런 그 드라마 처음에 시작할 때 항상 그걸 하시거든요. 어떤 드라마든.
그거에 절하라고 하는데 주인공이 해야 우리 드라마가 대박 난다고. 그럴 때 저 되게 힘들었어요. 아, 저는 크리스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 돼지에다가 돈은 꼭 꽂으라고. 돈을 꽂아야 된다. 그런 거. 그래서 아, 드라마는 참 제가 아는 세상과는 참 많이 틀리구나. 아니, 그렇게 생각했지만 또 그리고 그 약속 시간을 또 잘 안 지키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선배님이라고 해서 자기 부분 먼저 찍고 먼저 가시고 막 이런 참 건의 인정하고 제가 그걸 복종하기에는 좀 안 맞더라고요, 저한테는. 힘들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점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구별하고 좀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우, 편지를 또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직장생활 1년 6개월 된 자매인데요. 제가 하는 일은 회사 홍보 일입니다. 그런데 제 위에 대리님이 너무 얄미워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저에겐 허드렛 일만 다 시키면서 자기는 윗사람 비유 맞추는 일에만 열중하고 우아한 일만 하려고 하는데 정말 얄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못 참겠는 건 제 아이디어를 자신의 아이디어인 양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배면 선배답게 행동하면 좋으련만 후배 아이디어나 가로채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정말 한심한 사람 같아 선배 대접도 해주기 싫어 이젠 표정 관리도 안 되네요. 그 선배도 눈치챈 것 같고요. 어쩌면 좋죠? 아니, 완전 드라마 내용인데요? 네. 아니, 네.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은가 봐요, 정말. 이런 경우에 근데 목사님. 실제로 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직장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거 일입니다. 이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윗사람이나 직장 여기는 선배라고 표현을 했는데 선배 경우도 있지만 이제 직장 상사. 네.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려고 할 때 가장 많은 이유가 윗상사하고의 갈등이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나빠서 옮기기보다 직장 상사 때문에 옮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크리스찬뿐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인데 저 자신도 사실은 직장 다닐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직장 상사한테 한번 이렇게 말하자면 겨울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아주 굉장히 이제 고통을 당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나는 그때 그분한테 겨우르는 게 저건 너무 부합리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한 행동이 그렇게 성경적이 아니었다라는 걸 성경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다가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윗사람들한테 순복한데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가 뭐 괜찮은 사람들에게 순복하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까다로운 사람, 아까 표현해 얄미운 사람. 네. 참 어렵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라. 이거 참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다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아멘.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아서 너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저는 그때 그 말씀 보고서 굉장히 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했죠. 내 딴에는 저거는 말도 안 된다고 좀 막 이렇게 대들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억울하게 하고 좀 힘든 거, 그것 당하는 고통, 고난, 이거는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고난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쫓아가는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은 수용할 때 네. 그게 이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 사람이 불의를 네. 부정한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순종하는 건 또 다른 문제. 이건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죄에 동참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조금 이자방 같은 게 좀 손해나는 거죠.
손해가 좀 나거나 아니면 조금 자존심이 조금 상하거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결국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그것을 당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 살면서 네. 당해야 될 고난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진 않거든요. 그러나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런 고난은 감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럴 때 저는 이제 나중에 지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세요. 아멘. 어떻게 보면 성경 인물 중에 요셉 같은 경우도요. 대표적인 인물 아닐까요? 네. 저는 요셉이 정말 참 괜찮은 모델이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도 네, 맞아요. 그 성품을 유지했을까? 저 같으면 막 음모에 막 이랬으면 너 한번 가보자 끝까지 막 이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나중에 더 민망해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요셉의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바로 총리로 만드신. 그러니까 고난이 결국은 그거의 과정에 필요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들이 조금 그런 의식을 가지면은 이런 어려움도 조금은 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요. 네. 그럼 이분도 이제 지금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과정이라. 그러니까 이걸 좀 겪으면서 이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거보다 더 힘든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5번째 직장에서 상사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곳 가운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처럼 그 사랑을 전하라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결국 생각이 그죠. 들어요. 사실 그 직장에서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위 사람이. 그러나 그거 관계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믿지 않는 권세에게 사실은 복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말하는 저도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은 너무 잘 압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부탁이고 소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직장 가운데 좀 힘들어지는 경우, 예를 들면 핍박받는 경우가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좀 그런 경우에 그때도 역시 이 크리스찬 직장인들을 어떻게 반응해야 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참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많거든요. 네, 저는 제가 참 직장인들하고 나누면서 가장 자주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18절인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그런 말씀인데 결국 평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대로 평화하기 위해서 내가 불의에 동참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은 사실은 그걸 수용하는 거. 그럴 때 사실은 세상과도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으로는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는 것을 수용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은 얼마든지 몇 배나 갚아주실 것에 대한 소망과 신뢰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가운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감정을 다스리고 표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나 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푹 나갈 수 있죠. 그랬다면은 나는 나중에라도 죄송했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그런 건 죄송합니다. 라는 어떤 그 자세를 가지면은 그게 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여운이 남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직장을 만약에 내가 선교사다. 그래서 선교지에 들어간 거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 그 연기자들 중에서도 이게 신우회도 많이 각 그 회사마다 또 신우회들도 다 결성 있고 저희 연기자들도 있는데 제가 아는 SBS 연기자들 그 믿음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감독님, 그러니까 위에서 권위 있는 자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감독님들이 계시는 제작실에 들어가서 오. 예배를 추진하는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 감독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독님들을 몇 분 이제 모시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SBS 연기자들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목사님 참 직장 내 그런 문화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세상적인 문화들을 정말 그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독교 문화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저도 어느 신우에 한번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새벽에 초청을 해서 네. 의학했어요. 그랬더니 오. 알고 봤더니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거를 신우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우, 너무 감동이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사장님이 그 신우회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얼마나 자기는 신앙이 없어도 네. 회사가 어렵다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줘. 그거 보고 왜 쓸데없는 짓 해? 라고 말할 사장님 이거 없으시죠? 없죠. 밥 사주시죠. 네, 너무 고마워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제 회사의 사장일지라도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도전이 되는 예를 소개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이 정말 직장 가운데 비크리스찬들과 너랑 나랑은 우리는 달라라고 너무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한다면 그 직장 내에 놀라운 정말 어떤 섬김이 되지 않을까? 미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선교가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크리스찬들이 직장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 그 마인드가 있다면 태도도 다를 것 같고요. 일 가운데 반응하는 것들 너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조금 힘들죠. 힘들죠. 맞아. 그래서 말한 대로 너무 힘들죠. 성령 충만. 네. 그러니까 저는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하냐? 아멘.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도 물론 성령 충만이 필요하죠. 근데 예배드리는 데보다 맞습니다. 세상 속에서 생활하면서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밖에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 없습니다. 같아요. 네. 하지 못할 견디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우리 직장연합 대표 방성희 목사님 모시고 직장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 또 각자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은 자매님 네. 함께 하셨는데 네. 열정이 생기시죠? 그럼요. 사실은 요새 그 연말 시상식 보면 연기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맞아, 수상 맞아. 소감이 저는 정말 기쁘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이제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죠. 그럼요. 기도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예, 올 연말엔 제가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시상식장에 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정말 저의 모든 같이 일하시는 스태프분들이나 감독님이나 죽게 하듯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네. 목사님 정말 오늘 목사님 모시고 직장을 천국으로 직장이라는 말을 또 천국으로 푸니까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또 반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성희 목사님 모시고 1부였습니다. 직장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에 대한 차트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2부에 걸쳐서 직장을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말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요. 정말 직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으로서 반응하며 살길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격려 말씀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사실은 직장 생활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목회자 생활하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아멘. 그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세상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정말 죽게 하듯 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는 아버지. 직장 일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하면서 또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쉴 줄 알고 특별히 직장 속에서 윗사람들에게 참 순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직장에서 일하는 크리스천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당에만 계시지 않고 직장에 함께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들과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앞으로 정말 여러 곳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터 교회들이 일터 사역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도요, 황성기 목사님 모시고 직장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많이 올려주시고요,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공의 시작은 가정이고요, 행복의 시작 직장일 수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